하나님 말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함께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또 살아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는 귀하고 복된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 오시는 것을 저희들이 기뻐하고 기다리며 또 저희들의 마음을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정결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저의 삶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잘 헤아리고 또 깨닫고 더욱더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더 잘 알아가고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마누엘 예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해 주시는 너무나 유명하고 또 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예수님 모시기 약 700여년, 800년 그 정도 전입니다. BC 8세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전이죠. 700년 전이면은 얼마나 옛날입니까? 지금부터 700년 전이라고 해도 정말 까마득한 옛날인데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절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때 왕이 아하스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아마 좀 높은 신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왕에게 나아가고 왕에게 말하고 하는 그런 좀 아마 왕실에 속했든지 지위가 높든지 그런 사람이었는데 왕인 아하스에게 가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7장 앞부분부터 계속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는데 그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 말씀을 또 그 징조를 일단 왕에게 주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때 예언의 때에도 그랬고 그 당시의 왕인 아하스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크고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또 처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실 것을 왕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도 사실 그 헤롯 왕이 그 징조는 알았지요. 그 동방 박사들이 오고 예루살렘이 소동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이가 나셨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반응들이 참으로 실망스러운 것이지요. 헤롯 왕은 몰래 그 아기를 해하려고 꾸몄고 오늘 본문의 이 아하스 왕도 전혀 하나님의 그 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놀란다든지 감격한다든지 기뻐한다든지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어떤 반응을 했는지도 잘 나오지도 않아요. 이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또 나름대로는 자기 생각에는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래저래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나쁜 왕이 될 거야, 그래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자기 생각대로 이 자기의 보좌를 위해서 자기 권력을 강하게 하는 것이 또 결국 내 나라를 잘 되게 하고 내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심리를 잘 사용하는 것이 이 왕정입니다. 그래서 고대 어느 나라든 서양이든 동양이든 한국이든 왕 제도는 늘 있어서 그 왕이 다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데에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왜냐? 사람의 뜻으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유일한 예외가 다윗의 집입니다. 이 세상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인간의 보좌가 이 다윗 왕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잘 했습니다. 다윗, 그리고 솔로몬도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을 잘 따랐지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람의 뜻으로 행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버렸는데, 이 아하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이 귀한 징조를 주셨지만 받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지요. 이 세상에서 세상 풍조, 이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크리스마스의 이 소식이 그냥 공허합니다. 뭐 알기는 알죠. 많이 들었고 예수님 오신다 알아요. 그러나 그 마음이 이 세상 이치에 확 아주 그냥 잠겨 있는 거로 그 소식을 들어도 정말로 감격하지 못하고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아하스 왕이 꼭 그랬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이 징조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 유대 나라가 위기 가운데에 있습니다. 북방에 있는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 그리고 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도 사실은 먼 친척되지만 이 북쪽에 있는 두 나라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유다를 지금 침략해 오려고 합니다. 큰 위협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내려오면 사실 당할 수가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이 왕이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처지지요. 그런데 그 왕 앞에 가서 이사야가 염려하지 마시오, 왕이여, 하나님께서 그 두 나라에 쳐들어오고자 하는 그 왕들의 도모는 피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서지 않습니다.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니 왕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지금 막 전한 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징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아하스 왕은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구약 성경 전에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징조를 구하라. 예를 들어서 이슬이 내렸다가 안 내렸다가 그런 식으로 초자연적인 징조를 구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징조를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따르는 징조에 따라서 확실한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큰 은혜지요. 사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사실 충분한데, 그뿐 아니라 더 확실히 믿고, 그래서 쳐들어오는 적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렇게 징조까지 주신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만 딱 보면 사실은 이 말 자체만 보고는 이게 믿음이 있는 경우인지 없는 경우인지 둘 다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진심이 나는 그런 징조를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믿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 아하스 왕은 지금 그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공허한 거예요. 거의 지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감도 나지 않고 믿지도 않고 그냥 자기는 자기 생각에 꽉 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 내일 모레 쳐들어오면 난 어떻게 하나? 누구누구 장군을 보내서 어떻게 할까나? 지금 자기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도 튕겨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깊이 생각할 여유도 없이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징조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사실은 이게 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믿지도 않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말씀대로 행하셔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직 유다를 사랑하시는 거로 그 쳐들어오는 그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지만 그러나 이 왕은 전혀 그 하나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더 시험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그럽니다. 왕이여, 아하스 왕이여. 그 개인을 가리키기보다 다윗의 집이여 그럽니다. 다윗 이때부터 약 한 200여 년 전 사람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일생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왕을 삼으셨습니다. 인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만은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고 영원히 다윗의 위를 이을 자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다윗의 후손들이 왕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 법도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다윗 왕조를 영원히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집이요, 다윗의 왕조여 그 말도 되지요. 다윗의 보좌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 다윗의 왕좌에 있는 왕이여 그 말입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혔다 그랬습니다. 이 왕이 나름대로는 백성들 다스린다 하면서 열심히 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 다스리는 백성, 사람을 괴롭힌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다른 우상들을 섬겼지요. 그죠? 온갖 산당을 만들고 저 아수르에 있는 그 제단을 본떠서 또 만들고 성전을 더럽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왕으로서 그렇게 했을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왕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든지, 그죠? 마음으로는 아닌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왕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힘들어 하든지 온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마저 지금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죠?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또 이 세상에서 또 시험이나 환란이 있지요. 어디에나 그런 환란은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더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성도의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죠? 사실 믿음이 없는 경우보다 더 못한 거죠. 믿음이 없으면 아예 믿음 없으니까 그냥 산다. 그거는 사실 당연한데 그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다 하면서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왕은 다윗 왕조의 왕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다. 그 사실은 다 알거든요. 모든 민족이 그걸 다 아는데 믿는다고 하는 왕이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주셔도 그 말씀은 들은 둥 마는 둥 하고 세상 사람들 하는 것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왕들처럼 그저 군사력만 의지하고 세상 다른 왕들의 신들을 섬기고 똑같이 하니 이것은 사람을 괴롭힐 뿐 아니라 하나님 괴롭히는 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더럽혀지는 것이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결국 다 소용없구나, 믿음도 필요 없구나, 이래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폼이야. 그냥 여러 가지로 형식만 있고 종교 그냥 예식만 있는 거고 말로만 하는 거지 사실은 아니야. 진짜로 위기가 닥치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똑같아. 이런 식으로 되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이렇게 되니 이것은 하나님을 괴롭히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실제로 이 광경을 보시면서 마음이 괴로우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믿는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죠. 하나님 이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실제로 그게 뭘 말하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서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염려거리, 불평할 거리, 시기할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 믿음으로, 말씀으로 뭔가 다르게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세상 사람들이 보고 믿음이 저런 것이구나 하면서 같이 믿게 되고 또 믿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리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괴롭히지 말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 왕은 거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징조를 주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렇죠? 처녀가 잉태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성취되는 것은 예수님께 이르러지요. 700년 여년 후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결국 사람입니다. 지금 이 왕은 왕과 왕끼리, 나라와 나라, 군대와 군대끼리 그런 큰 일들을 가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하나, 이 백성을 어떻게 하나, 큰 일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기, 아무 힘도 없고 그저 아기들은 태어나면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생명을 잘 보존해주고 보호하고 이렇게 얼싸안고 그렇게 해주어야만 이 아이가 점점 자라나지 않습니까? 이 작은 아기 금방 태어나면은 한 7파운드 그 정도 되면은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게 가볍고 작은 아기가 뭐 대단하냐?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는 이런 상황에서 그죠? 그 힘 있는 장수들만 다 모아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저 작은 아기가 무슨 그렇게 큰 징조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아무도 모르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특별히 보내시는 이 아기,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나실 때도 그랬습니다. 처녀를 통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기적이지요. 이 세상에 인류 역사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사람들은 다 자는 겁니다. 밤에 오시거든요. 사람들은 다 큰 일, 소위 또 대단한 일, 사람의 일, 세상 돌아가는 이치 그런 것만 생각합니다. 옛날 이때에는 군사력으로 전쟁하는 것, 요즘은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경제가 정치가 사회가 이런 식으로 큰 일, 대단한 일 이런 일들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 한 사람 한 아기, 작은 아이, 아들, 딸 이런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회개하라. 그 말씀도 그렇죠. 큰 일, 로마 제국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식으로 큰 일도 생각하지만 그 전에 먼저 각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주님께 돌아오라 이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그게 뭐 대단하냐?
지금 이 세상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나 한 사람이 더 경건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그게 대단하냐? 그게 대단한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나 한 사람이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또 헌신하는 것이 대단치 않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십니다. 아기를 보아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징조를 찾으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주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정말로 기적이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하심이죠. 그 의미는 매우 깊지만 다시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아무 어떤 인간의 이런 라인을 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법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죠. 다윗의 그 위를, 그래서 이 다윗의 집을 통해서 오셨고,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셔서 이 다윗 왕조를 통해 주신 영원한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와 같은 라인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아무런 그런 인간의 라인이나 어떤 민족이나 누구에게 속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부모로부터 먼저 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되신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되셨다면 유대인만의 메시아시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어떤 누구에게도, 어떤 집이나 어떤 민족에게도 속하시기 전에, 속하시지 않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시기 위함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온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죠?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가정이나 이런 가문에 속하시지 않고 온 인류를 대표하셔서 인류와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또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사실을 함께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렇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결국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 아하스는 적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군사를 어떻게 할까?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물러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 있느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 뜻에 따라 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내 뜻대로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하시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아기가 그 이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징조도 되고요. 지금 이 아하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의 징조가 되고, 또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임마누엘이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죠? 먼 하늘 보좌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그죠? 가장 낮은 사람들, 목자들, 그죠? 또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서 아무도 중요하지 않다 하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 계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분을 보고 만지고 또 잡고 손잡고 안고 예수님을 말 그대로 우리 가운데 모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죠? 그 육신이라는 말은요, 그 성경에서 몸이라는 단어와 육신이라는 단어가 다른데, 몸, 바디는 그냥 몸이거든요. 그런데 육신은 죄의 몸을 가리키거든요. 육신, flesh라는 단어는 우리들의 죄로 물든 이 몸을 가리키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처럼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왜 오셨는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가까이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함께 살 수 있도록, 그죠?
저 멀리 계신 하늘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그분과 함께 살고 늘 모시고, 그렇죠? 우리들이 밤낮으로 자나 깨나 일어나나 앉으나 예수님을 함께, 마치 아기 예수님 우리가 안고 그렇게 가듯이 하나님을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서 가까이에 모시고 늘 함께 주님과 먹고 살도록 그래 하시기 위해서 주님 오신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기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가장 낮고 낮은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들이 이렇게 기뻐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15절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약 5살, 6살 그 정도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16절에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한 아이가 이제 6살 아주 가까운 미래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아람도 멸망할 것입니다. 그 모든 적들이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성탄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소식이 원래 주어진 상황은 전쟁의 위기가 있고 온 나라가 무서워서 떠는, 그래서 이 인간의 생각으로 군사의 힘으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까, 문제 해결할까 그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때였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하시고 임마누엘을 약속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과 징조를 주셨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잘 마음속에 모시고 또 기쁜 성탄을 다 함께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